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새생명반 성경 공부를 위해서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스럽고 은혜스러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고 모이기에 힘쓰신 귀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이 지혜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나누고 그리고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그 사랑과 그리고 또 귀한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처음 오신 모친이 계시네요. 우리 정경순 자매님 어머니이신데요. 박은영 모친이 오늘 처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은 오늘 저희들 여기 성경 공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환의 구쪽이 되겠습니다. 구쪽이 되겠는 거기에 로마 숫자 5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의 정체성은 관계에서 찾는다. 이 관계에서 정체성을 아이덴티티 철학에서도 관계에서 정체성을 찾는다. 박정훈 교수 같은 분이 늘 그렇게 우리나라의 철학의 석학이었죠. 명강의로 유명했던. 그런데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잊혀지지 않은 게 관계 속에서 관계를 다 부인하면 자기 정체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신학에도 관계 신학이 발달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relational theology, 관계의 A죠, theology, 관계 신학에 다시 말하면은 지난번에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믿지 않은 사람들, 잃어버린 그 영혼과의 관계. 그런데 사실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발견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관계 속에서 과연 내 정체성은 뭔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과의 과연 나는 누군가, 이것을 저희들이 함께 지금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성경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알아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류를 말하죠. 예. 여기는 창세전에 온 우주 삼라만상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러죠. 예. 그러나 여기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 예.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의 문화 내지 사회 체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예, 그러니까 체제죠. 이런 체제인데 뭐 하나님을 배제시킨 그 인간 문화 내지 사회 하나의 시스템 체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에 그곳에 없다.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하는 말에 세상에는 여기 첫째 육체의 정욕, 그 세상의 원리,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안목. 이런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 안목의 정욕,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이생의 자랑, 이것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 이런 그 자기중심적인 이런 게 세상의 원리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했나요? 여기에 로마 숫자 5번에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게 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돼? 그러면은 이런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정체성.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교환에요. 성경 구절이 잘못 적혔어요. 바꿔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으로 나와 있죠?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여기에 잘못 적어서 엉뚱한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그어놓으시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으로 저희들 찾으셔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에게 이 부분 13절을 3절로 해서 성경을 실어놔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라 나그네라 증거했으니 이 땅에서 이렇다면은 이 세상의 원리가 행해지고 있는 땅에서입니다.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외국인 또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나그네는 이 외국인은 자기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산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외국인. 그러면 우리가 여행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나라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뜻이죠. 예, 어느 나라 패스권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밖으로 나가면은 외국인이죠.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증거인데 여기에 이렇게 외국인 할 때요 어떤 데 영어로는 strangers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strangers 이게 낯선 사람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strangers. 또 pilgrim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낯선 사람 또는 그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렇죠.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땅으로 생각하면은 세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외국인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사는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여기에 속해 그런 삶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데려가지 않고 세상에 두신 것은 너희들을 보존해서 세상에 침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두셨다. 이런 사실. 그래서요, 방금 13절을 보셨는데 16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네, 여기 한번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첫 번째 그 부분인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the better country. 근데 그게 천국. 천국에 보다 나은 나라를 우리는 그 본향이 본향이라 이랬으면은 고향이라 영어로는 그걸 종종 본향이라고 할 때 home. 물론 내 집이라 가정이라고도 하지만은 home이라는 말을 고향, my hometown 하면은 고향 마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뭐냐면 천국. 이렇다면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나라, the better country, 더 나은 그 본향을 우리는 사모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보고 마저 그 수로들을 생각하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거기에 있습니다. 그대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베드로가 지금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나그네 돼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행인, 나그네라는 말은 여기 나왔는데요. 행인이라 이런 그 말인데 이 행인은 영어로는 이게 전부 strangers 또는 pilgrims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행인이라고 그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이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가치를 배척당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행인이 뭐예요? 길 가는 사람들이죠. 길 가는 사람들, 나그네, 행인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행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과 가치를 배척당하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행인이요, 또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고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그는 보다 나은 그 본향을 우리가 본향의 고향 하면은 굉장히 그 정겨운 감이 저에게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B번으로 가보시죠. 자, 그러니까 자, 세상에서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행인 같은 사람이다.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가치를 배척하는 세상에서 길 지나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본향은 my home, 내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은 자가 됐어요. Sit together.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위적인 건요, 포지셔널. 지위로는 포지셔널은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아직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혜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그 우리 지혜예요. 우리의 패스포트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상태는 나그네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행인으로서 저희들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그와 연합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은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하늘에 함께, 그리스도와 하늘에 함께 앉았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다. 천국 가기를 바란다, 소망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미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sit together. 그래서 오츠만니 같은 분은 에베소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어로요. sit 하고 그 다음에 work 하고 그 다음에 stand라고 하는 이런 말로 그 워치맨 리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국 가가지고 그분이 그 원래 법을 전공했던 분인데 책을 참 아주 그 영적으로 깊이 있는 책을 써서 초창기에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문의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지위적으로 하늘에 앉은 자다. 예수님과 하늘에 앉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Sit together.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이 세상에서 이 가랭자지요. 이것은 항상 삶을 나타내보는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행하라 너의 행함은 할 때 이거죠. 그런데 이 가랭자요. 이것은 이 work이 아니에요. 이렇다면은 여기에 일, 사역 이런 게 아니고 삶을 말하죠. 삶을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에 지금 있는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고는 여기에 끝에 가서 에베소 6장 같은 데는 stand for 또는 stand against라고 해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탄을 향하여서는 대적해서 서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구원받고 완전히 확실히 지위가 확보됐고 그걸 바탕으로 한 삶이 있고 보다 더 성숙하면은 대적을 향하여서 진리를 위해서 쓸 줄도 알고 대적해서 대적한다 할 때 stand again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위하고 잠깐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저희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내 본향이고 그런 분이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직 내가 구원 안 받았습니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확실한 게 이제 이 뭡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백성인데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행인으로 산다. 우리의 믿음과 그 가치를 배척하고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영어 성경에는 better country라고 그랬어요. 보다 나은 better country, 보다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desire, long for, 그리워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천성을 향하여서 그곳에 보다 나은 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행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저희들이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C번에 오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될 거냐? 그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런 겁니다. 자, 천국 백성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는 행인이요, 나그네요, 외인인데 그러면 거기서 왜 뭘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느냐? 그런 게 아니죠. 자, 여기에 C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C번이요. 소리 내셔서요. 시작.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할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에 이렇다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전도라는 말이 있고 이제 영어로는 그냥 evangelism이라고 하면 다 통해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런 거예요.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Evangelism and World Mission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밭은 세상이요. 기억나십니까? 밭은 세상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밭의 field, 밭은 세상이요. 예? The world. 예. 세상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해야 할 들은 세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하세요. The field, 세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야 할 곳이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나그네 외인이요 행인이지만은 그곳에 와 있는 우리에게 목적,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있다. 예. 여기에 앞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아까 조금 소급해서 올라가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정욕,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가치를 배격하는 그 세상적인 원리의 욕구에 따라서 사는 이것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가 좀 돼가지 않아요? 자, 우리는 정체성이 무언가. 그런데 자, 우리는 고향은 천국인데 나그네다. 그런데 여기 세상의 원리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 제어하라. 그러면서 여기 뭐라냐면은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틀이 이래야 될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가 이 말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들은 세상이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래야 할 들은 세상이다. 그랬더니 전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죠. 같이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륜을 가지시고 역사하신다. 그게 이제 세대가 있어요. 디스펜세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륜을 가지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 시대 또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순절의 성령 강림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성령 구약에서는 달라요.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시기도 하고 이래요. 예. 순절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 성령이 거듭나게 하고 그 성령이 그 안에 유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성령이 그리스도와 연관된 이름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성령 시대, 교회 시대는 그 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은 성령이 오셔서 여기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능력, 여기서 권능은 파워예요. 능력을 받는데 어떤 능력을 받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하여야 할 일이 있다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죠. 예, 누구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에요. 여기 이 증인이라는 원어의 뜻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 전하는 거는요, 순교자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심지어는 모이기를 패하게 된 어떤 사람들을 하는 거는 순교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패할 때 그래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지 말라. 더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산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예배도 서로 세우는 예배가 있다. 수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워십 서비스가 있고 수평적으로 edifying 워십 서비스가 있다. 그것은 뭔가 출석해야 출석,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 다른 분을 세우는 것이다.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만나면 인사했어요.
그들은 제가 그 지난 산부 예배 때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아들이 몰려오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췄어요. 물론 볼에 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무난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형제의 우애를 나타내는 인사, 무난하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에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이 저에게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형식 예배가 아니잖아요. 형식 예배는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천주교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그 틀을 그래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배 순서 뭘 먼저 하고 뭘 맨 나중에 하고 이게 있어야 예배고 저게 아니고 예배의 그 중요한 요소를 순서를 정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드리고 말씀, 이것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 건데, 우리가 출석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서로 세우는 예배가 돼요. 다른 이에게 축복이 되죠. 그리고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들의 삶에 참여해서 함께 나누는 예배. 그래서 저희들이 사랑의 고백도 하고 문안도 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추라는 것을 필립스라고 하는 분은 서로 악수하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달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을 때 우리가 증인이 된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 증인은 뭘 증인이라고 하냐면 사실을 본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증인 채택을 할 때 어떤 사실을 본 그대로 말하는 사람, 이 증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이 본 그대로 증거해요. 순교적인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태도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회에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전략의 스트래티지를 말해요. 이렇다면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루살렘에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데서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더 나가서 수도권에서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야 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이유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에
이게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세상의 원리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거듭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우리 서울 안에서도, 불광동에서도, 아니 여기 은평구에서, 경기도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 전도, 동일한 문화고요. 그런데 땅끝까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타 문화권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하는 거예요. 예. 배성현 선교사님의 메일을 하나 보내왔어요. 예.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다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인도네시아에서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예? 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면은, 권능이 임하면은 증인이 된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공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공동체예요. 그래야 돼요. 이 예배당 언제 지어졌냐면은 78년이니까 제가 만 40세 이 예배당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예배당이 제가 만 40세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또 모금해서 지우는 예배당이에요. 지난번에 그 추기성 선교사님이 와서 다 아파트 지어가는데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왜 우리가 초라하게 있는 줄 아느냐고. 추선교사 도와주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저희들이 신학교 선교사 밖으로 보낸 게 40억을 내보냈어요. 여러분 40억이면 예배당 멋지게 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우리 목적인가요? No.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field is the world. 예. 그래서요. 그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아요. 좀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고 우리가 왜 있는가 이제 보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의 이것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지상명령. 가장 위에 있는 지고한 명령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첫째는 누가 그런 명령을 하신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들어야죠. 그분 말을요. 맞죠? 자, 누가 말씀하신가?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세요.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볍게 들을 일이 아니에요. 예, 이것은 시행되어야 돼요. 이것은 지상 명령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 예,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에 그 시행되어야 할 명령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분이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에 문법적으로 이제 원문을 본다면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게 뭘로 되어 있느냐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 명령형으로 됐어요. 그게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all nations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다. 영어 성경에는 teach all nations, teaching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고요. make disciples라고도 번역한 데도 있고 그런데 모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사람에게만 전도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루살렘과 유다까지는 해당이 돼요. 동일한 문화권에서 전도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고 여기서는 모든 족속이요. all nations이에요. all nations. 모든 족속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느 그룹, 부족 이렇다면은 각기 그 한 족속이 말이 있잖아요. 자기 언어가 있고 부족이 있는데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걸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명령행위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첫째, 가서 그랬어요. go 가라고 그랬어요. go 가라고 그랬어요. 예. 가려면은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맞죠? 예. 가서 너희는 가서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구령해서 주님을 영접하면은 이 순서는 우리 신조에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게 국제친교의 신조에도 딱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예요? 침례 주는 거예요. 예. 가서 복음 전해서 구령하고 침례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teach. 그래서 그 가르치고 그 말씀을 그들이 지키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교육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령형을 전부 수식하기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서 구령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고 그리고 그 순서로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이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렇게 하라. 어떤 특정하면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구촌 친교회
하는데 국기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약 100여 개 국가 국기가 나오게 돼요. 미국에서 파송해서 간 나라가 그 80몇 개국이에요. 90여 개의 나라 되고 한국에서 선교사 보내는 데에서 포함을 하니까 한 100여 국이 됐어요. 미국에서 국기는 만들어서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지금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까지 동원해서 100여 명이 국기 퍼레이드를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족속, 모든 족속. Field is the world.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있는 그분이 지금 명령하시는 건데, 그건 따로 두고 우리 장난하고 세상적인 원리 가지고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성공했다고 보여주고 뭐 찬란하게 보여주고 그러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No.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 지상명령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맨 끝에.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요. 이런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셔요. 아멘.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요. 자, 여기에 또 하나 마가복음에 그 16장 15절은 옆에 써놓고 한번 봐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맞아요? 다시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세요? 온 천하에. 그리고 누구에게? Every creature. 모든 사람, 만민에게. 뭘 해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주님이지. 이게 교회가 있는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밖으로는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잇고, 안으로는 성도들을 edification,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가르쳐 지켜서, 그래서 재생산해내도록. 그래서요, 여러분, 요즘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신목교인이 생겼다.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막 돌아다니는 교회의 어떤 특성이나 소속감에 돼 있지 않고, 여기 가도 좋고 저기 가도 좋고, 이게 유목교인이라는 말을 써요. 신유목교인. 왜냐하면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편안하게, 예를 들면 교회는 다 특성이 있는 건데, 여기에 동일시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건 편의주의. 그래서 편의점이 많이 생겨서 교회도
편의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위기예요. 위기예요. 좀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함께하고,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아무데나 예배했다. 이렇게 하지만 예배는 수직관계에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수평관계 예배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질문들로 넘어갑니다. A,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정부에 대한 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왔어요. 뭐가 왔느냐면은, 자, 이 세상에, 이 땅에서는 정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예, 아주 소중한 부분이거든요. 정부에 대한 나의 책임은 뭔가? 그러면은 여기에 그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 거기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정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3가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2개는 가족과 교회입니다. 모든 정부는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순복하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3가지 제도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주었어요. 가족, 패밀리예요, 패밀리. 예. 가족제도를 두었어요. 예. 가족제도를 두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신 게 뭐냐면 church, 교회를 두셨어요. church.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는 게 나라라고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부, government, government, 통치, 어떤 체제, 정부나 제도, institution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제도를 institution,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어둔 여기에 그 제도입니다. 네, 3가지 제도. 가족을 두었고, 제일 먼저 가족을 이렇게 했고, 이 구약에서 벌써 나라와 통치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되는 이 오늘 정부나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아니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에 여기에 순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건 이제 단지 이게 있어요. 보다 더 윗권세는 다 이런 권위와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윗권세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그의 말씀을 전하나 이럴 때는 보다 더 윗권세에 여기에는 위임된 권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순복해야 될 책임이 있으나 만약에 그것이 보다 더 위권세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 쪽으로 들여져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쉽게요. 가정에도 권위가 있죠.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족에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질서를 두시고 여기에 인도하시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베드로전서 3장에도 도를 순종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태도. 그러나 저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이런 일이라면은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 태도는 아름다운 순복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사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이 권위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유일한 권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 그래서 그 원본에 오류가 없게 하셨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에 그라페, written word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illuminate, 조명해 주세요. 본래 계시한 그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복하는 태도, 이게 가장 고상한 태도입니다. 세상은 한때 이렇다면 레지스탕스, 나치 같은데 이런 저들이 있어가지고 그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저항 운동이 윤리고 옳은 것 같이 여겨지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 사람에게 통치받으면서 잔인하고도 정말 혹독한 이런 일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게 정의같이 보여지는 저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여기만 하고 오늘 공부를 시간에 맞춰야 될 것 같으네요.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매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면은 그 네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추후 54년에서 68년까지가 네로 통치 시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때 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느냐면은 우리는
왕이 있다. 만왕의 왕 되시는.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분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 백성의 시민권이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은 거죠. 로마에 만신전이 있었어요.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로마 정부가요. 사실 그 피정복자들, 그러니까 정복당한 사람들에게 문화를 존중하고 아주 관대했다고 그래요. 그 로마 군인들이 엘리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말이에요. 통치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백부장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데가 없어요. 그와 같이 엘리트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다른 거예요, 이제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위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네로 왕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보내서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 권세에 순복하라 그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래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우상 숭배하라.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황제 숭배를 했거든요.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시민으로 여기에 질서를 위하여서 여러분은 순복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하는 게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유예요. 무조건 그냥 투쟁하고 싸우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분명히 보다도 위권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외정 때요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 후예들이 나중에 장로교 중에서 고심파로 나왔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구분해서 그것 때문에 저기 해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절대적 우상 숭배는 안 되는데 거기에 가서 절하라고 그러고 신사 참배를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한다. 이거는 저항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태도는 모든 권세에 순복하고자 하는 태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복종, 또 현대 영어의 submission인데요. 군대수로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군인들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군대수로를 많이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든지 군대수로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반항하고 저항하기보다도 반역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이 순복하고자 하는 태도예요. 복종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직장에서도 권위가 있지 않아요. 이런 이 태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될 이런 게 질서.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어지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God, He is not the author of confusion. 어지럽게 하시는 주종,
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He is not the order of confusion. 어지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아름답게 질서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동산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다 그 아름다운 각 그 몸의 지체가 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런 태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에요. 어트랙티브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여기까지. 어제 저녁에 제가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기침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오실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을 수 없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시도록 기도하고 왔습니다.